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15 광복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가 15일인데 태극기 개양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우리 은평감리교에서 우리 은평 지역이 연합하여 8.15 구국 기도 성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2년 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을 부끄러운 해방이라는 표현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연합군에 패해서 얻어진 해방이고, 그리고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운 해방, 이런 식으로 글을 쓴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부끄러운 해방이 아니라 기쁘고 슬픈 광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것은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오늘에 이른 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이 연합군의 승리로 어부지리로 얻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 안팎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이 독립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 2,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국을 근거지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의 역할을 했고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국의 독립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계몽운동, 특별히 교육을 통한 그런 계몽운동에 힘을 썼고요.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정치가이자 조선 통감부 통감을 지낸, 그리고 일본의 추미론 의장이 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한인 애국단원으로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1932년 4월 29일 일본왕 생일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에서 이 물통, 소위 수통이죠, 수통 폭탄을 단상에 던짐으로 인해서 일본 공사, 일본 대장, 일본의 많은 장군들, 그리고 일본의 소위 우익 단체의 지도자들이 그 폭탄에 많이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도 있고, 윤봉길 의사는 투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으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술잔이나 부어 놓아라. 그리고 아버지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25세의 나이, 그리고 아직 핏덩이인 두 아들을 남겨놓고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김자진 장군님.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비석에 내 두 눈만 새겨다오. 한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고 다른 한눈으로는 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보아야 하겠소. 이처럼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국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열강이 조선을 주목해 보았고 조선은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독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해방이 부끄러운 해방이에요. 자랑스럽고 기쁜 광복이지만 아직도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픈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서구 문명을 한 발짝 먼저 받아들여서 대포를 만들고 신식 무기를 만들어 우리의 금수강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6년 이상 우리나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존립 기반 민족혼까지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서로 분열케 했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우리의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 군수공장, 탄광으로 끌려가서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여자들 가운데는 그만 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해방이, 우리에게 독립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역사 속에 개입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년 동안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에 못질을 하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뛰어가서 못을 빼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을 치고 싶어도 종을 치지 못했는데 쫓아가서 종을 정신없이 울리면서 자유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72년 전에 일인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강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을 짓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 질책하신 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아,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구나. 그들은 잘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오늘 이게 23장 1절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라 선지자 어떤 지도자지요? 에스라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왜 공부하지요? 왜 연구하지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결심했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으셨을까? 에스라를 귀하게 쓰셨을까? 그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르치는 건 잘한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이 듣고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지요?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919년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밖에 안 됐어요. 1.5%. 지금은 20% 가까이 되잖아요. 1.2%, 5%. 그런데 독립운동 참여한 민족 지도자,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반이 되잖아요, 반. 일본 경찰의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다가 검거된 숫자가 19,525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3,426명이에요. 17.6%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이라는 것, 애국, 애족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물어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군에 가담해서 총 쏘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저 일본 놈들을 많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라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로,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건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로 나라 일을 하는 셈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각자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요 나라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출판계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에 에드워즈 보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의 소위 일대기를 쓴 책인데, 그가 이제 나중에 필라델피아 커티스 출판사 사장으로 매우 권위 있는 몇 개의 잡지, 일간, 신문을 발간해서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그렇게 끼쳤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보크는 12살 때에 고국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 손에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노력해서 미국 가는 이 배편표 하나, 그거 하나 끊어주고, 그리고 손자에게 머리를 쓰다듬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손자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훨씬 좋아지도록 노력해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내가 머무르는 곳은 네가 있기 때문에 그 머무르는 곳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훈련단시 12살짜리가 배를 타고 미국에 떨어졌어요. 자기 손에는 1달러도 안 되는, 그것이 자기 손의 전부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고요, 신문을 갓판기 위에다 놓고 신문을 파는 거 하는 거예요. 신문 파는 거. 여기 이런 신문도 있고 이런 신문도 있습니다. 신문이 필요하신 분들 신문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꽁초라든가 담배를 줍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 골목 청소를 다 깨끗이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커티스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옛날에 사환이라는 거 있었죠. 사환. 출판사, 그리고 판매장 이 청소하는 거, 그리고 심부름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일터가 보다 더 좋은 그런 일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기 전보다 회사가 더 깨끗해야 된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 잘하게. 그리고 내가 오기 전보다 이 회사의 판매 부수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신문이 팔리는 걸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특채가 돼요. 특채. 12살에 미국에 왔으면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특채가 돼서 정식 사원이 됐어요. 나중엔 계속 올라가다가 이 회사 사장님의 예쁜 딸하고 결혼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내가 사는 이 미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 문화사역이니 여러 가지 사회사업 사역이니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일터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욕촌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애국하는 길.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요 찬송하리로다, 이건 시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침략해서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 떠나니까 비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복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애족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나라가 복음 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엉터리로 믿는 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로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은요 축복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전도팀이 8월 한 달 너무 더워서 방학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제 보니까 몇몇이 나와가지고는 냉차를 만들어가지고 요 교회 건너편 예일학교 쪽 담에서 차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들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애국 애족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